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자신 줄 알고 또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일곱 번째 팔복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산상수훈, 우리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계속 나누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였죠? 무리, 세상 나라에서 제자,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어느 산에서 어느 산으로요?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그리고 어떤 복에서요? 제한적인 복, 왜곡된 복에서 어떤 복이죠? 온전한 복, 영원한 복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삶. 근데 그것도 어떤 것이라 그랬죠?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방향이라 그랬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 그게 천국 가는 거다.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 삶의 변화. 구원은 바로 칭의, 성화, 영화, 삶의 변화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이죠. 우리의 정체성, 속사람의 변화, 그리고 가난한 심령, 또 애통하는 또 온유,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외면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말씀,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죠.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음 주에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볼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요즘에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아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평안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때로는 참 이렇게 화평하기도 한데 때로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떤가요? 이 땅은 평화로운가요?
참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평화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참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쟁과 비교 같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요즘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주일학교 때 불렀는데 참 이 철학적인 그런 가사였어요. 지금 보니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들어가고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근데 후렴은 어떻게 했죠?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후렴이 이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느 곳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러한 큰 전쟁뿐만 아니라 작은 전쟁들도 계속 일어나죠. 이념의 전쟁들, 사상의 전쟁들, 또 심지어는 종교 전쟁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런 고통과 생명을 잇는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또 이런 공동체나 나라적으로도 참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그렇죠.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하려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뭐죠? 화병 나는 자들 이렇게 될 때가 있죠. 화평하려고 하면 할수록 참 세상은 어렵습니다. 내가 좀 잘해주려고 하면은 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좀 손해 봐도 좋겠다라고 할 땐 계속 우리에게 손해 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화평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화평이 아니라 화병이 나죠.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 이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장 9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죠. 평화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peaceful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maker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풀한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도저히 피스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외면적인 외부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원래 삶이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깨어진 삶이다. 그래서 화평한 삶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peacemaker, blessed are the peacemaker.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뭐죠? 트러블 메이커죠. 여러분 피스메이커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는 저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돼. 문제아가 되면 안 돼. 어디 가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보면 괴롭고 고통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이 말씀, 우리의 다락, 우리의 원죄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생명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축복에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며 일하며 노동하는 것, 이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일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지만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이 될 때가 있고 영원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영원한 화평이시고 영원한 안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공급돼야 되고 영원한 평강, 온전한 평강, 이 평화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꽃도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바로 이 온전한 평화, 영원한 안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고통과 염려와 걱정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부모를 잃은 미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아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아이들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끊어진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부모님을 만날 때에, 부모님을 찾을 때에. 그래서 그 미아 보호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뭐예요? 부모님, 그 기쁨 따라 이제 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미아 보호소의 장난감이 있더라도 부모님, 나에게 영원한 그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 부모님을 따라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화평하는 자의 팔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화평하는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한 분을, 화평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러면 영원한 우리의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 참다운 화평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을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인 화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단지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된 삶.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정의했습니다.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예수 안에 깨어짐에서 새로움으로, 깨어진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그리고 방황의 삶에서 내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성공하다면 이쪽으로, 돈 많이 번다면 이쪽으로 가고, 그냥 내 삶의 기준도 없이 살다가 방황이 아니라 방향의 삶으로. 어디로 가는 방향이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완성될 그 구원, 영화, 그 천국으로 가는 삶. 그리고 한계의 복에서 얻은 것 같지만, 누린 것 같지만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벌진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진짜 참 행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복, 한계적인 복, 왜곡된 복. 그런데 한계의 복에서 어떤 복이에요? 한없는 복. 왜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주는 축복 가운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차가 몇 대야, 화장실이 몇 개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오늘 하루에 정말 일용할 양식들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훈련의 기간을 갖게 하시면, 연단의 기간을 갖게 하시면 또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칭의, 의롭게 됐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성화, 누리는 구원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산상수훈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일시적으로 주님 만났다,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되는 삶, 새로움으로 방향을 잡아 한없는 법으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마카리오이, 바로 누리는 복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너는 복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화평의 사람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을 누리는 화평의 사람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의 사람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우리 축복해 볼게요.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시작.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화평의 사람아.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볼게요.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의 사람아, 화목을 누리는 화평의 사람아. 우리 온라인 성도님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목을 누리는 평화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누림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피스메이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만나,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관계의 어려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욕과 같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왜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요? 이 팔복,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우리의 삶, 이 복이 열린다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 8번째, 지난 6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근원을 통해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연결점에서 마지막 7 그리고 8번째 복은 사명의 복입니다. 사명의 복. 즉 화평, 피스메이커와 의의 핍박을 받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천국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5장 9절.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복이 무엇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 주 예수, 주인과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걸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이 이미 있어요. 그 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증명되는 거죠. 프루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프루브가 되고 우리 자신도 뭐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아, 내가 진짜 뿌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컬음이라는 단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움, 사람다움, 자녀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 이런 다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사람다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다워.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참 인간미가 느껴져. 어떤 사람은 사람답다, 어떤 사람은 사람답지 않다. 저 사람은 좀 너무 차가워. 이런 의미를 쓸 수 있죠. 자녀다워. 이게 뭐예요? 자녀답다. 그러면은 공경하고 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일 수 있고,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 참 자녀다워.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죠. 성도다워. 저 사람은 참 성도다워. 우리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답지 않아. 그 삶을 보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아, 저분은 참 성도다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다움, 사람다움, 그리고 성도다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 하면요, 자녀답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참 자녀다워, 참 공경스럽고 자녀 교육 잘 받았네, 얘가 참 밝네, 너희 부모님 누구시니?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다움은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고요. 참 학생다워. 그 학생다움이라는 것은 누가 널 가르쳐줬니? 참 너 선생님이 누구니? 선배가 누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준 사람을 보고 싶은 거죠. 저분은 참 성도다워, 믿는 자 같아. 그러면 꼭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싶겠죠. 그럼 우리는 자랑스럽게 뭐라 그래야 돼요? 주 예수 교회 다닙니다. 주 예수 교회 이러시면 안 돼요. 주 예수 교회 다닙니다. 10201 라비오스 로드, 메들로티안 턴파이크와 라비오스 로드를 지나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일컬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 저분은 참 목사다워, 저분은 참 성도다워, 저분은 참 장로님다워, 집사님다워, 크리스찬다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답다라는 거예요. 답다. 즉 무엇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부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주 예수 교회를 드러내는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러한 답다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5장 18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말로 쓰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콜링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 사명, 직분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나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피스메이커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역이, 미국이, 열방이 우리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화평, 피스메이커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적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화평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화평과 평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힘에서, 내 어떠한 품성에서, 내 성격에서, 어떠한 내 기분에서 화평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죠. 싸우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즉 내 안에 누구의 화평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먼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왜 사람들이 싸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주위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싸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요 마음에 참 화평이 있고 한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옆에서 막 해도 이 사람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여러분 싸움이 돼요? 그게 막 버릇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으로 한다면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불안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불평이 없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지금 부족함,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왜 내 마음에 불안과 불평이 있는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감사하고 제일 여러분 참 우리 삶 속에 눈물겨운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할 때 있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를 또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누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일터, 내 삶터, 내 미래, 내 은퇴 후에 내 죽음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안 보이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불안해지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분들. 예. 사랑이 왜 많은가?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저분은 참 이렇게 뭐가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많은 받았던 경험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정체성,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 청년사역 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우리 청년을 변화시켜 주셨지만 그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극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극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자신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서로 극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야지만 먼저 우리 화평이 임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아까 5장 18절에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본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외면에 대한 변화, 삶의 변화, 외면적인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을 왜 하셨죠? 근원,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변질되면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본질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대요. 이 직분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To do.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요. 앰베서더, 사신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화평을 이룰까? 평화를 이룰까? 누가 지금 깨어진 사람이 있을까? 막 이 주위를 돌아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 고린도 이 성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죠? 막 깨어지고 했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은사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경제도 곧 부한 교회였는데 막 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런가?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화평의 직분을 받았는데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그 본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목회 가운데 계속 우리는요 본질을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방향이 앞으로 간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뭘 하더라도 다 뭐예요? 내 자랑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역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도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그러한 삶을 영위하더라도 가장 파운데이션이, 무엇이 파운데이션이 돼요? 믿음이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직분을 줬다, 사명을 주셨다, 어떤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화목하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일, 목회든지 오늘 일터로 나가든지 오늘 뭐 자녀들 양육하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이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계속 체크하고, 저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평화,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날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누리는 그런 구원이 되시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온라인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들어오셔야 돼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막힌 담이 헐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힌 혈이 뻥 뚫려야 돼요. 막힌 마음이 뻥 뚫리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예요? 대적 기도, 선포의 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마음속, 내 마음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에서도 내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 이룰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내 마음도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내 보혈이 아니라, 내 승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담는 성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따라해 보세요. 내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순종이다. 화평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주님, 말아야 될까요? 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용서의 화평, 사랑의 화평, 겸손의 화평, 용납의 화평, 때로는 담대함의 화평, 이런 화평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풀한 삶,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스풀한 삶이 아니라, 그러다가 피스풀한 지옥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뜨거운 데서 피스풀하게 죽는 게, 죽지도 못하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영원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은 피스풀하지 않아요. 절대 피스풀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안에 피스풀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였다면 계속 그거 여러분 항상 먼저 아침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아 평안할지어다. 마음이 불안할 때도 평안할지어다. 마음은 명령해야 돼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랬다면 모든 것을 이제는 화평의 목적에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 힘써야 돼요. 자, 순종했다면 이 순종의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근데 그 화평이 뭐예요?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다. 원수된 것, 원수된 자들, 원수된 자들을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 더 친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즉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서로의 벽을 하나님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 목적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셨잖아요. 그 화평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힘쓰심으로써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임하게 되면 화평의 목적으로 끝까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은 화평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것이고 끝까지 뭐예요? 그 화평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면 못해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끝까지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화평하는 거예요.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화평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세요. 화평을 이루는 자. 여러분 일터 가운데, 동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화평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도 깨어졌더라도, 거기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뭘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의 화평.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내까지 그를 떠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켜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화평,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고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죽음이든지 우리의 생명이든지 천사들이니 권세자들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아멘이 크지 않으신 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믿음이 안 오는가?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그냥 겉핥기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으시면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신앙의 하나님과의 대면했던 사람, 모세, 다윗, 아브라함, 노아, 바울, 예수님까지도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큰 화평의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때로는 작은 일들에 넘어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큰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일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에 넘어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모래들입니다. 작은 모래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큰 파도가 오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다니는 그 모래가 힘든 것처럼 화평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진짜 화평을 깨는 것 중에요, 가장 쉬운 게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말입니다. 화평의 말을 언제나 노력해야 돼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니,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작은 것에 실패하면 이 작은 뚝에 이 갈라짐을 통해서 그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 한마디 잘못했으니까 너 안 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조심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를 한 10,000번을 하신 것이 있어요. 더디 참으시면서. 그 중에 신앙생활 중에 가장,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내기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팔복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은 온유에 대해서 이제 단어가 나오면 아시겠죠? 무엇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혀를 길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짐으로. 그래서 우리의 화평을 깨는 것 중에 참 너무나도 쉬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이 말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이 말 때문에 전쟁 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리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의 잘못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시민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성품과 인격은 말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서 나오는 마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말이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화평하게 해놓고 잘 있다가 마지막에 이 잘못된 말 한마디로 관계의 판을 깨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말은 정말 훈련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봤더니요, 화장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냥 쉽게 화장이 떴네, 이러시면 여러분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화장이 오늘은 좀 새롭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살이 조금 쪘어요. 살 쪘네, 옆구리 봐. 그러면 여러분, 아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인상이 참 좋아졌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 말씀 해드리니까 이제 살쪘다고 그러면 다 요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인상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살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예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계신가. 적절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본다면 10중 8구는 안 참아서, 기다리지 못해서 망친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화평의 목적을 끝까지, 하나님의 화평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화평의 목적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화평의 말을 언제나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 우리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바나바란 분을 기억합니다. 이 바나바 이 리더는, 바나바는 솔직히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의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절대 그의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의 미래를 이루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 때문에,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이 착하다는 단어는 단지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다라는 단어이죠. 이 착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좋더라, 이 토브, 좋더라라는 말씀이 이 착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구나, 성령과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서 삶을 이루어가는구나. 그가 한 일,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의 그 사울을 받아주고 용납하며 인도해주고,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 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데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바나바는 사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을 받아주고 함께 시간을 들여서 함께 거해주고,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치고 안디옥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being like Jesus, 예수님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말이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참 그리스도인답다. 아 참 예수님처럼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검다리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갔는데요,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놓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물 맞아가면서 물에 빠져서 돌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스메이커, 징검다리가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